2022년 4월 2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한의 서신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1절에서 1장과 연결지으며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이 서신을 읽는 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죄의 영향을 받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기에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대속의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사도 요한은 알에 대한 명제로 그것을 풀어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언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그 아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곧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 역시 그러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입술로만 고백하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말은 명확하고도 명쾌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알에 대한 호구를 그대로 저격하며 아울러 알지만 현실의 삶은 녹록지 않다는 신앙인의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단칼에 잘라버리죠.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진리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였었습니다. 그러니 진리는 그리스도이자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모두를 포함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을 지키는 자 사이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화를 이루가게 되죠. 진리와 함께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언급이죠. 보통 우리는 옛 계명과 새 계명 하면 두 가지가 대비되어 옛 것은 나쁘고 새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대표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오늘 요한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용어를 사용하며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계명은 영지주의 이단이 발현되기 전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늘 듣던 이야기, 바로 복음 자체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새 계명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우며 우리에게 참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방편입니다. 또한 새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을 섬기며 사랑함에 대한 요약이었죠. 결국 요한의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죠. 이들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식을 소유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강조했죠.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자신들, 특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자신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월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과 또 어떤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은 지식이었죠.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신비한 체험도 좋고 특별한 계시도 좋지만 그러한 체험과 계시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나 소리나는 징과 같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은 정말 중요한 것은 특별한 계시나 체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이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그는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수에 눈이 어두워져 갈 길을 몰라 헤매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만 결국 어둠 속에 헤매는 자가 되어 죄의 구렁텅이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명됩니다. 그 진리를 참 진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보여주셨죠. 오늘 요한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두 명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이 두 가지 명제가 결국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배우면서도 말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라는 동의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동의했으므로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행태를 따라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라고 동의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한다고 말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것은 결국 그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진리는 곧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자 계명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의미이죠. 만약 우리가 난 주님을 믿어,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인정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재물과 권세를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더 좋아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으며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며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품 안인지 아니면 세상의 미혹 속인지 점검하며 깨어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교제가 바로 진리를 아는 방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두 개념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형태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밝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아직도 그가 어둠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부분은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신비한 체험만이 구원을 얻은 증거가 된다고 미혹했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진정한 구원받음의 징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이 새 계명이고 그것이 곧 주님의 진리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저는 오늘 묵상을 진행하며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나 자신 역시 낯을 가린다는 이유로 또 이러저러한 핑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위한 사랑의 말과 기도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랑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을 묵상하며 진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이어가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 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오늘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랑의 문자와 안부를 나눠보시면 어떠할까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고 또한 나의 삶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진리이심과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며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낼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을 지체와 이웃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의 말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